6조 단경 29번째 시간입니다. 금강반야경을 지니고서 읽고 외우면 자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다고 경전에서 분명히 찬탄하고 있음을 다 언급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법문은 최상승으로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말하며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말합니다. 작은 근기의 사람이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마음에서 믿지를 못합니다. 상근기, 하근기. 우리 도바님들은 상근기인가요? 하근기예요? 왜 하근기예요? 왜 하근기? 하근기와 상근기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상근기다, 하근기다 분별을 했잖아요. 제 말을 따라가신 거죠. 하근기가 이것이고 상근기가 이것입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근기다, 하근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야? 말이라 이거야, 말. 이 말 말고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오냐 이거죠. 어디서? 입에서 나와, 입에서? 물론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긴 하죠. 입 이전에 입에서 말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 힘이 있어야 이것이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분별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죠.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근기다, 상근기다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지 말고 어디? 이 자리를 이렇게 문득 말하는 당처라고 그랬잖아. 당처. 말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편이지만 이 입 이전의 것이라 이거죠. 입도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입이 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달려 있으니까 입이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모든 말을 합니다. 저만 이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나는 이게 없어. 그래서 나는 입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생각이잖아요. 우린 모두 다 이게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 않은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라 했다고. 기독교 교리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죠. 이렇게 다 모두 팔팔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여기 약수동 법당에 오셨잖아요. 그게 이 일이라고.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걸 자기가 이렇게 문득 확인을 해야 된다고. 집에서까지 걸어오는 게 이 일이지. 이건 생각이라 이거죠. 그건 생각이고, 그건 이해의 범주라 이거야. 이해가 아니고, 자기가 문득 이렇게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음을 딱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득 이 소식을 한번 자기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죠. 본래 갖고 있던 이것. 부모님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 이거야. 그 소식을 이 머리로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 여기 이게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금강반야경을 지니고서 외우면 자성을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도바님들 금강경 받으셨죠? 그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외우면 자성을 볼 수 있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외우실 거예요? 금강반야경이 따로 없어요. 이게 금강반야경입니다.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경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강반야경이죠. 이것을 책을 읽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가 문득 확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 항상 자성을 자기가 확인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 방편의 얘기를 우리 해능 대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문득 자기가 확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는 여기에 항상 이거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사는 삶은 무엇이냐? 생각으로 쓱 끌려가서 생각 속에 빠진다든지, 보는 것에 빠진다든지, 듣는 것에 빠진다든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것을 놓친 거죠. 그건 이미 망상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고 여기에서 보고 듣고 모든 걸 다 하면 보고 듣고 행한 모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행했지만, 내가 봤지만, 내가 들었지만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살고는 있어. 죽어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밝고 생생하죠. 근데 언제나 텅 비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이 깨달음의 삶입니다.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각으로 나를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득 일단 서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기 본래 갖고 난 자기 것을 한번 문득 이렇게 확인해야죠. 그래서 그게 공부의 시작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항상 생각을 갖고 살았으니까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언제나 쑥쑥 끌려가요. 저도 지금도 끌려갑니다. 그러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착 자동 복귀를 합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하진 않아요. 자동으로 복귀가 돼요.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수동으로라도 복귀를 해야지. 이 자리로 딱 생각이 막 끌려가다가 이 자리에 딱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생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요. 생각은 잠시 일어났다가 또 그 일어난 물결이 또 사라지죠. 끊임없이 파도가 오듯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럴 뿐이지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생각은.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지금 아마 생각하고 수도 없이 싸우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다고 경전에서 분명히 찬탄하고 있음을 다 언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은 다른 공덕이 없어요. 이게 공덕이거든. 여기 한번 문득 와보는 게 최고의 공덕입니다.
덕이라 이거야. 여기에 와봐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딱. 여기에 와보는 이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다. 왜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냐면은 아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거라는 또 무슨 모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한번 와보십시오 하는 방편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이거라는 무슨 사실 없거든요. 모양이 없다 이거야. 이게 무슨 모양이 있으면 이게 아니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 그래서 이게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다. 왜? 끝도 없냐면 시작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것을 처음 딱 일별했다고 아 이게 시작이야. 여기서 요이 땡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딱 문득 확인하고 나니 확인한 바가 없더라죠. 그게 확인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였구나 하고 확인한 무엇이 있으면 그건 확인한 바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거라 이거지. 문득 딱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한 것이 없어.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만큼의 그 흔적이나 느낌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 체험한 그 깨달음의 경험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밝아지지 않아요. 왜 이미 이렇게 종이로 한 장 싹 가린 거거든. 깨달은 흔적이. 체험한 이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 이거를 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박지 않죠. 어렴풋한 거예요. 뭔가 확실하지 않아. 뭔가가 미심쩍어. 뭔가 이렇게 딱 만족이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첫 소식을 하고 나서 그 한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런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뭐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의 힘으로부터 자기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이것만 딱 남게 된다고. 왜냐하면 체험했던 그 자기 자신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또 하시거든요. 그게 없어. 체험했던 내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정확히 진짜 한 채 오차도 없이 딱 이렇게 개합을 해봐야만 이게 그 순간에 밝아집니다. 그전에는 밝아졌다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가 밝아진 것 같고, 내가 뭔가 확연해진 것 같고, 그렇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마저도, 느낌이고, 그마저도 사실 생각이거든요. 그게 없다고. 제가 이게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생합니다. 하는 이 자체가 사실 방편의 얘기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 그런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앞에서 떠들고 있는 거지 사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 밝아졌어. 그거는 뭐야? 내가 밝아졌다는 걸 잡은 거죠. 나 이렇게 생생하다는 것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할 수 없는 이것을 어찌됐든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죠. 그쵸? 이거 아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작겠죠.
그러니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뭐 말하면서, 막 눈빛 주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탁 한번 대보자고. 이미 하나거든. 근데 자기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라고, 이미. 그러니까 생각만 한번 탁 걷어내면은 이렇습니다. 모두 다 함께. 우주 만물이 다 이 하나니까. 이 법문은 최상승으로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말하며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말합니다. 최상승이라 이거죠. 왜냐면 법문은 시중이라 했죠. 법을 보여주는 거라 했거든요. 강의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문은 뭐야? 법을 이렇게 보여준다. 사실 보여줄 법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이렇게 법을 보여준다는 게 법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법부들은 법을 설명해 주길 원하죠. 설명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뭐 이해가 되니까 재밌어요. 근데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법은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이러면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이것을 뭐 홀대한다, 그러니까 경시하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뭐야 적은 근기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마음에서 믿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 저게 법이라는 법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자기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상근기라 이거야. 제가 유튜브에 법문 이렇게 올리면 막 욕설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헛소리냐고 뭐. 헛소리 한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아직 안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야. 법을 설명하는 데 가면 그분들은 공부 잘하죠. 재밌거든. 이해하니까. 이걸 법은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그것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생각은 절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직도 생각이 멈출 시작도 안 한 거죠. 저는 선생님 법문을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 법문을 유튜브로 접했습니다. 저도. 법문 1시간 딱 하시는데 법은 이겁니다 그러셨거든. 그 손가락 이렇게 드셨으니까 그때. 법은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법이 저거야. 그 믿음이 전 다 왔어요. 나는 법이 이거라는데 저걸 모르고 있는데 저분은 법이 이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가봐야겠다. 가서 법문을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진짜 뛰어갔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제가 저건 법이라는데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된 거라 이거야. 때가 된 거. 한 번도 뵌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누가 한번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해서 도반이 그래서 법문을 찾아서 한번 들은 것 뿐이에요. 근데 법은 이겁니다 딱 이러는데 법이 저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나는 몰라. 그래서 저분은 알고 계시네. 그게 인연이고 그게 공부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법은 이겁니다. 이 법문을 듣고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 아직 문턱도 들어와 보지 못한 거죠. 준비가 안 됐다 이거야. 이 최상승의 이 법문을 듣고 법은 이겁니다 하는 게 사실 최상승의 법문입니다.
이거를 듣고 이 법문을 내가 이해를 한다. 그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이해의 부분이 아니라 꽉 막혀야 된다고. 화두를 들 때 우리가 딱 그렇게 걸린다 하잖아요. 막힌다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여기에 딱 막혀야 되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는데 법은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막 막힌다는 거예요. 생각이 한번 정지. 생각이 막 돌아가던 생각이 한번 정지해서 딱 쉬는 일이거든요. 막힌다는 건. 법은 이겁니다. 여기 딱 막히셔야 된다고. 막히든지 이것을 깨달았으면 공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딱 막혀야 돼요. 법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답답해지죠.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생각이 딱 이렇게 정지를 하면은 답답해져요. 한 번도 생각이 멈춰 본 적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왜? 계속 생각을 쫓아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법이 이겁니다. 딱 이랬어요. 여기에 딱 멈추는 거야. 저게 뭐지? 거기서 딱 모든 게 올스톱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왜 이게 다 똑같이 하나니까. 여기에 한번 문득 딱 이렇게 통한다고 할 수도 있고 한번 와본다 할 수도 있고 한번 확인한다 할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딱 자기 거를 문득 한번 딱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그거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아무도 이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겪어봐야 됩니다. 오늘 아시는 어떤 지인분이 자기 살이 많이 쪘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자기 살 좀 가져가래요. 제가 좀 말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니 내가 어찌 네 살을 가져올 수 있느냐. 저도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네 살을 가져올 수 없으니 네가 나한테 한번 줘봐라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무슨 소리지? 이거 아무도 못 해준다고.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 아니라 스승 할아버지도 못 해주는 일이라고. 근데 그 해주길 바래. 스승이 자기를 깨닫게 해주길 바라죠. 가르쳐 주길 바래.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르쳐 준다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자기 거니까. 자기 살림살이라고 했잖아. 오죽하면. 남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자기 살림살이라고. 자기 걸 이렇게 문득다. 이게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작은 근기의 사람이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마음에서 믿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어디서 나와? 자기 마음에서 나오잖아. 우리가 길 가다가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기독교인도 얼마나 막 그 휴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믿는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 믿으란다고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믿는 마음이 딱 생겨야 된다고. 이 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근데 우리 도반님들은 진짜 다 상근기라 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오신 겁니다. 안 그러면 저 밖에서 욕만 하고 있겠죠. 헛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믿으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미 문턱은 넘으셨다는 거예요. 문턱을 넘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쑥 들어오라고. 망상하지 마시고 갈까 말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라고. 이거라고. 이게 다라고. 문을 확 열어제쳤으면 열어제친 그 자체니까 고민하지 말고. 고민이 뭐예요? 저게 뭘까 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게 이렇게 한번 자기가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한번 내가 이렇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게 힘이야, 힘. 이게 저게 뭘까? 그게 다예요. 이 저게 뭘까를 찾지 말고 여기 이걸 보시라고. 저게 뭘까? 그게 전부라고. 그게 이렇게 딱 하나 되는 일이라고. 답을 찾지 말라고. 답은 없어. 진짜 답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답이 없다는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법은 이겁니다 하는 건 방편이라겠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했다고. 그러니까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그냥 이걸로 끝인 거라고. 그 뒤가 없어. 근데 우리는 뒤를 자꾸 돌아본다 이거지. 그 뒤에 뭐가 있지? 이렇게. 그냥 이겁니다. 이게 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기억이 있는데 유치원생들한테 설법을 하면 너무나 다들 깨달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죠. 왜? 순수하니까. 의심하지 않거든. 그 순수한 마음이야. 법은 이겁니다. 진짜 다예요. 이게 다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순수하게 딱 받아들이는 일이거든. 딱 한번 이렇게 믿는 일이라고. 법이 이거라는 그 믿음이 한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한번 오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더 다른 거 없어요. 더 뭐 확인하고 뭐 막 찾고 헤매고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딱 쉬죠. 왜?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궁금해할 이유가 없거든. 찾을 이유가 없어. 왜? 빤하니까. 이게 이 텀블러를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여기다 두고 텀블러 어디지 이러고 우리가 찾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 이거야. 눈앞에 많이 드러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찾을 일이 없어요. 이게 없어야 어딘가 사라졌어야 내가 그거를 찾아 헤매죠. 근데 여기 이렇게 눈앞에 딱 있는데 그걸 왜 찾아? 찾을 수가 없죠. 이미 있으니까. 그럼 방편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미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 드러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찾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는 찾는 일이 쉬는 일이다. 찾지 않게 되면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오르고 무르익은 겁니다. 내가 이 법을 찾지 않게 되면 그게 찾는 마음이 완벽하게 딱 쉬어야 되거든. 자꾸 사라진 것 같고 자꾸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좀 어리멍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찾는 망상을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막 찾아 헤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 나 공부해서 멀었구나 이러면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게 저절로 여기 이 자리에 익숙해져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너는 상근기고 뭐 나는 하근기다 이런 망상 떨지 마시고 우리 법당의 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오신 도반님들은 다 상근기이십니다. 믿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한번 그 마음을 믿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 마음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 첫 번째 고개는 넘으셨다. 왜? 여기 오셨으니까. 왜 그럴까요?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이 땅에 비를 내리면 모든 마을과 도시가 전부 떠내려가는 것이 대추나무의 잎이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린다면 불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이라는 게 세속인데, 땅에 비가 내리면 모든 게 마을도 도시도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세속의 삶이 이 대추나무의 잎이 물결에 흔들리는 거와 똑같다 이거야. 세속의 우리의 삶이. 생각을 다 흘러가는 삶이 얼마나 참 위태위태합니까? 나뭇잎이 이 물 위에 하나가 뚝 떨어져서 걔가 얼마나 출렁임이 쉼없이 일어나면서 그 위태위태하냐 이거죠. 그게 우리 세속의 삶이라 이거죠. 생각에 끌려다니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한 생각 일어나면은 어느 때는 슬프고, 한 생각 일어나면 어느 때는 화나고, 한 생각 일어나면은 어느 때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잖아요. 너무나 이 나뭇잎이 출렁출렁하는 이 위태한 삶에서 안정을 찾고 싶은 이 마음이 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바뀌어, 끊임없이. 마음이. 널뛰듯이 한다, 이거야, 널뛰듯이. 근데 여기서 얘기했듯이, 진짜, 이 큰 바다에 아무리 비가 내려봐요. 바닷물이 넘칠까요? 안 넘칩니다. 비가 와도 온 것 같지 않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죠. 여기가 그런 곳이라 이거야. 이 삶이 그런 곳이라고. 왜? 여기에서는 뭐 아무것도 이렇게 쌓일 수가 없다고. 여기에는 쌓일 수가 없어. 아무것도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내가 이렇게 꺼내보고 이럴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속의 삶에서는, 이 생각이 주도하는 삶에서는 다 모든 게 진짜 모든 나의 인생이 1살 때부터 60살 때까지 쌓여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80년을 살았으면 80년의 인생이 쌓여 있다 이거야. 그러니 항상 무겁죠. 항상 힘든 기라. 근데 여기는 이걸 딱 확인하고 이게 진짜 온천하게 딱 밝아져서 이렇게 딱 드러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어난 줄도 모르겠고 살고 있는 줄도 모르겠고 항상 이렇게 가볍다 이거지. 안 쌓인다고. 그게 여기 속에서의 삶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모든 인연에 그냥 뜻대로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삽니다. 봤는데 도와줄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요. 못 봤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자유자재로 알아서 이것이 주도하는 삶은 그렇게 그냥 진짜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알아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상근기가 되셔서 이 법당까지 오셨으니까 빨리 이걸 한번 딱
일별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고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모든 게 다 이거 아니면 없게 돼요. 모든 게 다 환하게 뻔히 드러납니다.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린다면 불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승의 사람이나 최상승의 사람이 금강경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마음이 열려서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해능 대사님도 금강경의 한 기절을 듣고 깨달으셨잖아. 그래서 아마 이런 방편을 쓰셨는데 몸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 한마디에 깨달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 자기가 그때 시절 인연이 돼가지고 한마디 문득 들은 그 말에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무슨 우리가 경전에서 금강경만 듣고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을 듣고 물론 한 소식 할 수 있죠. 때가 됐다면. 그렇지만 또 집을 가다가 전철 문 딱 열렸을 때 딱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전철 문 열리는 게 다 이 소식이지 뭐가 다릅니까? 법문만 이 법문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래도 기회는 더 많겠죠. 왜?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법문에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우리는 젖어들게 되거든요. 습관이 뭐예요?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점점 젖어드는 것이 습관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막 게임 좋아하는 게 뭐예요? 관심 있어서 그거 계속 하다 보니까 혹에 빠져드는 거라고. 이 법문도 법에 관심을 가져서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은 법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더 많지, 사실. 근데 이것만 얘기하니까 이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놓으시면 안 된다. 항상 이게 해결되지 않은 자기 인생 숙제 같은 걸로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 24시간 법문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속에 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세 드셔서 8, 90 되신 어르신들이야 법문만 듣고 살아도 됩니다. 이미 세속의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젊은 도반들이나 아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반님들은 세속의 일도 해야죠. 그렇죠?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그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목마름. 해결되지 않은 이 목마름이. 그 목마름이 다 가실 때까지, 갈증이 안 날 때까지. 아직 뭔가 갈증이 있다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이걸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이라겠잖아. 이것만 해결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선사들이 이 소식이 한번 다시 죽었다 살아난 소식이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덤으로 살아, 덤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숙제 다 마친. 그 무사인이라고 했잖아요, 무사인. 아무런 숙제가 남아있지 않은. 이미 숙제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사나? 아무 관계가 없죠. 열심히 사나? 게으름을 떨면서 사나? 이제는 그런 거에 하나도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저절로 삽니다. 바꿈지 않으면 되니까. 그게 저는 60에 이런 순간을 맞이했는데 우리 젊은 도반님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30에, 40에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진짜 유유자적이라고 그러잖아.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이 자리입니다. 무령한다고 뭐 어디 가서 엄청난 무슨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걸림없이 된다 이거죠. 걸림없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게 이소식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겪어 봐야 돼.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궁금증 없이 이게 이렇게 딱, 자기 스스로가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딱 이걸 하나 되는 순간이 한번 맞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본성에는 원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비춰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지금 경전을 가끔 보긴 하는데 별로 사실 저는 경전이 재미가 없어요. 지금도. 여기서 몇 마디 뭐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좀 재미난 얘기를 인용이라도 할까 해서 뭐 어록 같은 거를 한두 개 보긴 했는데 또 놓고는 안 봅니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문자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경전이고 뭐 소설이고 뭐 에세이고 뭐 아무것도 손에 이 책이 잡히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누구 얘기였죠? 하루도 뭐 그 책을 보지 않으면 뭐 입안에 가시개도 친다고 그랬나? 저도 진짜 책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머리맡에 책을 놓고 살았어요.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꼭 봐야 잠을 잤고 그렇게 책을 좋아했어요. 지금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도 나지도 않고 책 안 봅니다. 이게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책이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죠. 무슨 얘기 하든지 다 이 일인걸? 다 이 일이라 이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나, 어떤 얘기를 들으나, 어떤 말을 하나, 다 이 일이라, 이 한 일이라 이거죠. 이 한 개 일이라고. 그래서 이걸 불법이라고 그러잖아. 이 하나만 딱 있거든. 이거 어디로 이렇게 쓱 이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미난 게 없어. 재미난 일이 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물론 살면서 뭐 재미나다, 재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항상 너무 다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뭐 지루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지루하지도 않아요. 재밌지도 않은데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항상 이럴 뿐이야. 근데 이 방편이지만 생생함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살아있어서 생생하니까. 지루하진 않죠. 그렇다고 막 재밌고 막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도 안 듭니다. 스스로 지혜로서 늘 비추어 본다. 그러면 이제 말을 따라가면 또 이제 뭐 이 지혜가 항상 이렇게 비추어 보고 있구나 이렇게 또 말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을 따라가는 거고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항상 왜 늘 이렇게 눈앞에 이게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항상 비추고 있구나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런 비추는 어떤 그런 무슨 태양과 같은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밝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 형광등이나 태양처럼 이렇게 밝은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밝다 그러는 것은 반대로 어둡지 않은 거잖아요. 밝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둡지 않다는 거와 같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니까 이것은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은 거죠. 사실 밝다는 얘기보다는 어둡지 않다는 말이 더 사실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어둡지 않죠. 항상 이렇게 빤하니까. 다 우리 도바님들도 다 이렇게 다 똑같이 이걸 가지고 빤한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게 여기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게 한탄할 일이에요. 다 똑같거든요. 부처님도 그러셨다 했잖아요. 깨닫고 나셔서. 도대체가 이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이거야. 본래 다 자기 자성을 본래 다 갖고 있는데. 막 끊임없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도 고행을 하셨으니까 수행을 해보셨으니까 이 빤한 이걸 가지고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 빤하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똑같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생각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현실이에요? 생각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실제하잖아. 우린 모두 다 이게 실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 현실에서. 나 빨리 체험해야지, 깨달아야지 했던 게 생각이라 이거죠.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 그게 망상이라 이거지. 여기서 그 망상을 떨었다 이거야. 하나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나 망상을 여기서 떨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이거를. 달리 내가 깨닫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나 빨리 체험하고 싶어. 그러고 있다 이거지.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게 다라고. 다른 누가 뭐 제3자가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잖아. 자기가 마음을 낸 거라고. 나 한번 빨리 깨닫고 싶어. 그게 다라 이거지. 그 뒤에 없어.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마음 낸 게 전부라 이거지. 거기서 이렇게 딱 끝납니다. 찾아 헤매지 마셔라. 진짜 찾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찾아? 이걸 어떻게 찾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 찾아서 찾아진다면은 찾으라 하죠. 근데 이거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라 이거죠. 근데 왜 찾습니까? 찾는 걸 포기하시라 이거야. 찾는 게 안 쉬어지면은 포기라도 해라. 찾는 걸 차라리 포기해라. 그 얘기도 방편으로 합니다. 그래도 포기도 못해. 나 포기가 안 돼요. 이럽니다. 응? 찾을 수 없는 거라니까? 이걸 어떻게 찾냐고. 이 찾는 이 자체를 어떻게 또 찾아. 이렇게. 이게 전부라 이거죠.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 보니 깨달음이 없더라 그러잖아요.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 깨닫고자 하면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방편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깨달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이제 이 마음도 지겨워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와줍니다. 듣다 하면 막 생각이 계속 딴짓을 하다가 계속 지겹도록 이 얘기를 듣다 보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해요. 이 생각이. 그때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 생각이 스스로 포기할 때 내가 생각을 포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지 스스로 포기를 딱 할 때까지 아주 주구장창 지겹도록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딱 생각이 포기를 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때가 온 겁니다. 그렇게 저절로 알아서. 그러니까 도대체 뭔 소리지 해도 에이, 그만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이겨내시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생각이 지겨워서 포기를 해요. 저절로. 스스로 포기를 한다 이거야. 생각이 스스로. 그러면 딱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드러납니다. 생각만 포기하면은 다 이거 아니면 없어요. 생각이 포기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거든요. 저절로 생각이 한번 이렇게 딱 쉬어지면 이놈은 저절로 이렇게 딱 밝게 지 존재감을 딱 드러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마칩시다.